사순절과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의 절기를 지나서 이번 주간부터 성령 강림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절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다 함께 마음에 새기고 성령의 역사, 그분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셔서 도우시는 은혜를 다 함께 묵상하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도 바로 이 시기, 성령 강림절 시기에 그 안에 중요한 회심을 하고 그 안에 거듭난 새로운 소망을 붙잡고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사회를 성화시키고 지역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는 일들을 위하여 자신의 한 생명을 바치게 하는 놀라운 은총을, 또 은총의 시간을 허락받았음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삶에 밀접한 하나의 메시지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성령의 역사, 그것이 우리 삶에 주시는 유익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성령의 중요성에 관련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성령이 무엇인가? 성령은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은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많은 영들이 존재하지만 그것을 우리는 성령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The Holy Spirit이라고 말할 때 성령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지칭하고 하나님에게만 부여되는 특별한 의미의 이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여서 우리 속에서 일하시고 그 영이 우리를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과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교에 입학했던 순간들을 지금도 떠올려 보면 그때 그 마음에 뜨거운 것을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목사가 되기로 작정하고 이전의 삶과 완전히 다른 삶을 선택하는 그 출발이 당연히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마음이 뜨겁고 심장이 불타올랐고 세상에 다른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신학교에 입학하고 난 다음에 제가 현실적으로 부딪히고 또 신학 공부를 하면서 배워야 하는 것은 훨씬 세밀하고 또 다양하고 많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할 것이냐,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구절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 그것을 알기 위해서 역사, 지리, 그리고 다양한 문화적인 배경들을 공부해야만 했습니다.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교회는 무엇이고 교회에서 행해지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이고 선교는 무엇이고 성례전은 어떻게 집례되며 교회의 각종 의식들과 그리고 예배들은 어떤 방식으로 어떠한 원칙에 의해서 행해져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단지 뜨거운 열정만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신학을 공부해서 주의 종이 되겠다고 했던 그때는 상상하지 못하고 생각해 보지 못했던 내용들을 배우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잘 이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알아서 우리가 마음에
있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짧고 선명한 기억들,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 내 마음의 설레임, 마음의 감동,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많은 것들에 대한 이해와 또 지식, 그리고 훈련과 교육이 필요하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위대한 사역을 이루시고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셨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무엇을 하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삶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떤 식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또 세상 사이에서 구별된 삶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자세하게 성도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과 생각과 태도를 가르쳐 알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성령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기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삶의 길을 가르쳐 주실 겁니다.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실 겁니다. 때로는 잠들어 있던 우리를 일깨우고, 때로는 게으른 우리에게 채찍질을 가해 주시고, 우리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하고,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으면 내가 속한 것이 어딘지도 알지 못하고 부끄러움 가운데 육신의 정욕에 노출되어져 있을 때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그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이도 역시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사모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죄의 욕심 가운데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야지 하고 내 마음에 도전하시는 이도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 일에 예수님도 예외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평범했던 나사렛 삶을 접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본격적인 사역을 하도록 그를 깨우치고 그를 이끌어 가시는 분도 성경에 분명하게 성령님이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늘에서 음성으로 역사하시는 이도 바로 성령님이셨습니다. 그의 사역에서 누구를 만날 것이며 사람들을 대하고 문제 있는 사람들을 치유할 때 무엇을 해야 할지 지도하시는 이도 바로 성령님이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면서도 자신을 들여서 희생제물 되도록 하셨던 이가 성령님이시라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삶을 그대로 살고 있으면서 사람들과 똑같이 호흡하고 먹고 자고 누워 생활하면서 똑같은 유혹 속에서 배고픔을 느끼기도 하고 물질과 육체적인 정욕에 늘 언제나 노출되어져 있는 삶을 살면서도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의 진리를 따라 더 옳은 것, 더 바르고 착한 길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일깨워주고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시는 이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도 고통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는 것이 얼마나 큰 부끄러움과 수치심인지 아셨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이미 어느 정도 높이에 위치에 올려놓고 사람들이 고상하고 특별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 삶에 업신여김과 모욕과 수치를 감당해야 하는 십자가를 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가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비아 돌로로사 골고다로 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게 하신 이도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했던 기도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안에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 갈등을 주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역사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두 번째, 성령이 하시는 가장 큰 역사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십니다. 성령은 요한복음 14장이나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근거들을 근거로 볼 때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에 근거해서도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모든 사람 안에 내주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지. 이렇게 결단하도록 구체적인 삶의 목적을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들에게 성령을 언급하시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성령의 역할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곧 진리의 영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옳은지를 알게 하고 그 옳은 길로 가게 하십니다. 단지 이렇게만 말씀하시지 않고 보혜사 성령, 곧 우리를 곁에서 도우시는 성령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내가 너에게 맡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계획을 따라서 선교의 여정을 결정하고 어디를 가야 할지, 그 다음에 다음 길은 어떤 곳으로 여행해야 할지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선교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그가 장시간 체류하게 됩니다.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제자들과 바울 스스로도 자신의 길을 인정하게 하고 이끄는 이가 누구냐면 예수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다음에 남겨진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이전에 해보지 못했던 용기 있는 결단을 가지고 광장으로 나가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숨기만 했던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병든 사람이 있으면 손을 얹어서 치유했습니다. 성전을 드나들면서 늘 바라보던 안진뱅이 그를 향해서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일어나 걸으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는 승천했지만 그 예수의 영이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주의 이름과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사역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이도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단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삶의 목표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옳은지,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고민하게 하시는 것도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나태해졌다 여겨지고 그 나태한 마음을 다시 붙잡아 일으키고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우리 삶의 방향을 전환시켜주는 것도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세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교훈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바울의 권면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짧은 3절의 구절이지만 이 12절부터 14절까지 구절은 굉장히 풍성한 영적 의미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되새겨보면 되새길수록 그 깊이에서, 그 깊은 곳에서 파낼 수 있는 보화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권면합니다.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고민하던 그런 삶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그런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여러분들은 전투력을 상승시키고 싸워야 합니다. 사실 로마서 7장과 8장으로 이어지는 말씀, 그 이전부터 인간의 죄에 대해서 5장, 6장, 7장을 거치면서 그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의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바울이 그가 완벽한 신학자요, 복음의 진수를 깨달은 복음 전도자요, 선교사요, 심지어는 태어나서부터 아주 어려서부터 율법의 모든 조항을 따라 그것을 습관처럼 몸에 자기의 삶의 일부분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아왔던 바울도 자기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죄의 심각성을 알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내가 하는 일이 죄인지 아닌지도 분간하지 못하는 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바울이 얼마나 그것 때문에 갈등이 심하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복음 전도자로 교회를 세우는 개척자로 리더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난 다음에 그가 그의 행동으로 보여지는 부끄러움 때문에 사람들에게 혹시 보여질까 두려운 여러 가지 건강하지 못한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 때문에 얼마나 초조함을 가지고 있는지 그대로 다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들, 장로님들 다 똑같을 겁니다. 옷차림부터 시작해서 행동거지 하나하나 다 신경 쓰여요. 오금동 송파구를 벗어나는 저는 마음이 편할까요? 누군가 내 삶을 보고 있을 것 같고 내 행위를 볼 것 같고 사람을 대하는데 내가 불친절하게 할 수 없는 긴장감이 생겨납니다. 짜증내고 화를 내고 싶어도 그게 혹시나 누가 보면 우리 성도가 혹시 지나가다 보기라도 하면 실망하면 어떡거나 그런 긴장감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고 그대로 늘 긴장감을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에 채찍을 가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했던 바울이 탄식하듯이 외쳤던 그 탄식을
저는 늘 생각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바울 자신의 의지도 자기가 가지고 있던 노력도 그가 발휘할 수 있는 모든 지혜로운 행위들도 그것을 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고민 끝에 그가 발견한 진리가 바로 이겁니다. 성령. 그 성령이 내 안에 가득하면 사망의 몸에서 자기가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받고 죄의 문제로 고민하기보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의 삶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보았던 겁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위기의식을 성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저희 교육자들과 함께 매주 토요일 날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가 요한일서 말씀을 함께 봅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거기 사도 요한은 아주 심각하고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 말세,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종말의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깨어있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제시하고 있는 종말에 그가 마지막 때라고 느끼는 가장 심각한 이유가 무엇인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지금처럼 전염병이 창궐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보는 정말 심각한 그가 하나님의 다시 재림하고 임재하실 마지막 때라고 보았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등을 돌리고 그들이 교회를 향하여 공격하는 적그리스도의 출현, 많은 안티크리스찬들, 이전의 신앙을 경험해보고 교회를 경험해보고 경험해봤더니 교회는 죽었더라, 교회는 우리가 기대하는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오염시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자신들의 헛된 신앙, 자신들이 지금껏 살아왔던 신앙적인 삶을 후회되게 만들고 다른 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기울이게 만드는 이러한 시대를 사도 요한은 가장 큰 위기의 시대로 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향하여 사랑을 흘려보내라고 말하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행함의 기본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에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합하고 같은 의지를 가지고 더 교회가 교회되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복음의 참된 가치가 세상을 향하여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그 일에 이전보다 100배, 1000배 이상의 힘을 쏟아붓고 거기에 우리 모든 노력들을 다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젊은이들이 떠나서 텅 빈 교회, 더 이상 교회 안에서 미래의 소망과 인생의 참된 가치를 찾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 세상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 복음의 진리 안에 있다는 사실들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사도 요한이 이러한 종말의 말세 징조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비하여 성도들이 가져야 될 태도를 이렇게 요한일서 2장 27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기가 무슨 대단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교화시키려고 하는 행동, 태도를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배교요, 그것이 적그리스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논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판단력, 우리의 이성, 우리의 지혜, 우리의 삶을 만드시는 이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 내 지식이 되고 내 지혜가 되고 내 판단이 되고 내 선택이 될 수 있기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읽은 책, 거기에 영국 출신의 청기도 신학자의 저술가로 잘 알려진 존 오웬이라고 하는 분이 쓴 글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죄를 죽여라, 그렇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표현을 했던 분입니다. 죄를 죽이지 않으면 그 죄가 너를 죽일 것이라는 겁니다. 죄는 끊임없이 점진적으로 약화시키지 않으면 죽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도중에 조금이라도 놓치면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회복되어서 그 막강한 힘을 발휘한다고, 그래서 인생을 삼켜버린다라고 말합니다. 죄를 다루고 죄와 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의 힘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 힘을 힘입어 삶을 혁파하고 문제를 이기고 죄와 싸워 이기고 세상의 모든 박해를 뚫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성도의 비전을 반드시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죄가 곧 우리를 삼키고 사망에 이르게 할 겁니다. 안심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지배를 받으십시오. 오늘도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에 여러분 아침 말씀 묵상이 갑니다. 제 기억으로 지금 6년 그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평생 마치지 않고 계속할 생각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고 아침 묵상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 말씀이 성도들의 하루의 삶을 만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한 성도들이 말씀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도록 기도합니다. 그 며칠 되지 않는 짧은 말씀과 묵상을 여러분들이 통해서 이 말씀이 나의 하루를 지키고 이 말씀이 나를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 안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늘 그렇게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하루를 완전히 다르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지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감각 없이 육신의 정욕대로 살던 삶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을 죽이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여러분 속에서 일하시기 시작해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것. 어느 순간에 내 안에 성장이 일어납니다.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두 왕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는 그분들의 삶의 교훈은 수백 번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울왕과 다윗왕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울왕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은 사람입니다. 왕이 되어서 국민을 보살피고 나라의 안전을 도모해야 될 그 많은 시간, 그는 사사로운 감정, 시기심,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백성은 안중에도 없고 정치는 안중에도 없고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많은 노력들을 다 기울였습니다. 에너지를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런 사울을 무력화시켰던 성경의 한 사건이 있습니다. 라마 나윗이라고 하는 곳에 다윗이 사무엘이 있다는 이야기를 그곳에 도망가서 피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울이 병사들을 보내서 다윗을 잡아오게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보냈는데 보냈던 병사들이 돌아오지 않고 깜깜무소식입니다. 본인이 직접 나서서 다윗을 잡기 위해서 갔습니다. 라마 나윗이라고 하는 마을 근처에 이르자 갑자기 자기 마음에 갑자기 이상한 기운이 돌고 자기도 모르게 막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춤을 추는 신비한 경험을 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이 그의 마음을 바꾸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라마나요스의 권세를 가진 교회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무력화시키고 죄의 모든 유혹을 바꾸어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으로 바꿔주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입니다. 설득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이 소망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우울한 마음에 찾아오셔서 왠지 알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고, 부정적이고 낙심될 만한 일로 가득했던 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막 새로운 일들을 생각하고 기획하고 늘 잠 못 이루고 고민스럽던 밤들이 하나님이 주신 평안한 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평생 기도 제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51편 10절부터 11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처럼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권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반복해서 외우십시오.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죽습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사는 겁니다. 오늘 하루 지금 당장 여러분이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죽은 자, 죄인이 아니라 갑자기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서 일하시면 살 수 있습니다. 존 오웬이 이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거룩함을 신장하고 향상시키고 왕성하게 만드는 것이 죄를 죽이는 좋은 방법이다. 성령의 열매를 더욱 풍성하게 맺을수록 육신의 행위에 대한 관심이 더 줄어든다. 그것이 죄를 극복하는 결과를 낳는다. 그것이 없으면 그 무엇으로도 그런 결과를 낳기가 어렵다. 죄가 사망을 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우리나라는,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음은 천국이 되는 겁니다. 지배력을 갖도록 하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백신의 필요성을 잘 느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노 마스크 이미 실천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정부가 정책을 어떻게 하는 건지, 백신이 왜 이렇게 빨리 공급이 안 되지? 초조해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백신이 중요하다는 걸 안 거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죄로 만연하고 우리가 보기에 낙심된 일이 많아도 성령이라고 하는 영적 백신을 맞으면 우리가 안전하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최고의 지혜가 뭡니까? 세상을 이길 힘을 갖는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자신 있게 멋있게 말하고 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위축되게 만듭니까? 죄를 이기는 강한 면역력,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특별한 무엇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내 삶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고 하나님을 닮고 싶은 열망 안에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우리의 실질적인 삶의 걸음과 길을 인도하시는 그분, 그 성령님이 내 삶 속에 오셔서 나를 주관하시도록 초청하고 받아들이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이 거룩한 희망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